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397면, 신약성경 397면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뭐 코로나 요즘 19 여러분 뭐 이것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유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땅에 다 뭐죠?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5월달 그러면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고 또 내가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스승의 관점으로 양육을 받았고 또 내가 이제 스승이 되어져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커져야 되는 거. 어떻게 커져야 될까? 오늘 그래서 따라서 오직 은혜 안에 머물라. 오직 은혜 안에. 혹시 오늘 여기 우리 계시는 젊은 부모들은 아직도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뭘로 키울까? 자녀를 학원에 가서 다 키워줄까? 그럼 학원에만 보내놓으면 되죠? 학교에 가면 다 될까? 학교에만 보내면 되죠? 학교에 간다고 학원에 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의 교육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 그들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비 50이든 40이든 60이든 70이든 그 인생의 경륜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대인 랍비가 금요일 저녁에 내일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어린 아들과 함께 저녁을 아내가 주방에서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해서 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엄마가 오늘 맛있는 닭도리탕을 준비했으니까, 아빠 웬 닭도리예요? 그랬더니 누가 같이 우리가 모이를 주지 않냐? 우리 마당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아까 아빠가 잡았다. 엄마가 지금 요리 중에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들이 가서 엄마가 해준 그 닭도리탕을 쟁반에 들고 이제 아빠가 있는 거실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탁자 위에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랍비가 되는 이 아빠가 딱 보니까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왜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라고 물으니까, 아빠, 이 닭은 다리가 하나인 닭이에요. 어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닭다리는 항상 2개인데 하나가 있는 닭은 없는데 라고 미소 지으면서 같이 먹고 저녁을 끝냈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당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딱 보니까 자기들 키우는 닭이 그 닭장 안에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아들이 큰 소리로 아빠 보세요. 지금 저 닭이 다리가 하나잖아요. 보니까 정말 그 닭이 하나만 갖고 하나는 딱 들고 없는 거예요. 지금 알죠? 추우면 닭도 자기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리가 어디로 갔어요? 닭의 가슴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렴 하고 아들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어린 아들이 가서 보니까 닭다리가 어디가 있어? 하나가 닭의 가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빠, 또 다른 닭다리는 닭의 가슴에 있네요. 그 순간에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다. 예. 아빠가 어저께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어린 아들이 말하니까 이 랍비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욕심으로 그 닭다리 하나를 네 가슴에 묻었지만은 아빠는 네가 싫든 좋든 늘 너는 나의 가슴에 있는 아들이야. 예, 여러분 닭다리 하나 먹었다고 뭐 죽일 일이 있어요? 예, 오늘 닭다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답답함이 참 많은 사람 시대가 3개월 동안 꼼짝 못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연휴 때 나온 것은 보복적 외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때는 보복할 일이야 뭐 있겠어요. 답답하니까 나왔겠지.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유다서는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 당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이 은혜를 남용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 자,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를 헨 혹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똑같은 뜻이 뭐죠? 내가 받을 조건이 전혀 0.001%도 없는데, 내가 받을 연애는 전혀 없는데, 내가 신앙 양심상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 세상 양심으로도 받을 수 없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부어주시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삭막한 거예요? 교회 가도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 흉악한 자가, 어떤 사악한 자가 들어와도 은혜 속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시대가 은혜가 사라지니까,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항상 판단과 시비와 분쟁과 그죠? 이 정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랍비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 그렇게 저질러도 다 수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사소한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따라해 보세요. 눈꼴 사나워서. 왜 순간에 눈꼴이 사나워지죠?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잘못해도 다 이쁜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은혜가 없으니까, 그죠? 옆에 집에 바로 아파트 바로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 또 알려주지도 않아. 이 시대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옆에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강도가 들어오든지 관심 없는 이 타락의 시대.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6만 5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골목마다 다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왜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삭막해지죠?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내게 있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리라. 나 스스로 삭막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만이 내가 성숙 양육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되는데 뭐 하지 않도록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뭐 되지 않도록 방탕. 방탕이 뭐예요? 방탕을 원문대로, 이 원문대로 찾아보면 아셀게이스라는 말은 그죠? 무례하다, 엄탕스럽다, 절제가 없다, 무절제하다, 이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가장 쓰기 싫은 단어가 내 삶 속에 없기를 원하는 단어가 뭐죠? 방탕이죠. 방황해서 완전히 무너지면 방탕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몇째 아들이 그랬죠? 둘째 아들이 뭐 했어요? 방황하다가 방탕으로 가. 다 방탕은 반드시 탕진하지요. 뭐를 탕진하지요? 내 인격을 탕진해요. 내 시간을 탕진해요. 내 육의 건강을 탕진해요. 내 물질을 탕진해요. 바닥을 치르고서야 돼지우리간에 함께 여러분 꾸역꾸역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제약의 더러운 냄새, 육신의 더러운 냄새, 엄청난 냄새가 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5월 첫 주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서서 내 심령에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부으셔서 내 인생이 삭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여러분 오늘 첫째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은 은혜에서만 와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려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은혜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은혜를 남용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길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은혜를 남용하는 시대야. 자기가 다 하나님이지. 여러분 은혜를 남용하게 되면 오늘 유다스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왜 이단 사이비가 많은 거죠? 은혜를 남용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재림의 주야,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남용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다, 무절제하게 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1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방탕한 은혜. 그럼 우리는 안 썼을까요?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도 적은데 어떻게 은혜를 남용하죠? 이런 게 은혜 남용이에요. 뭔지 하면 뭐냐하면 오늘 말씀을 오늘 은혜가 막 충만할 거예요. 오늘 충만하니까 내가 내일 새벽기도 꼭 가야지. 감동이 왔어. 근데 내일 새벽에 딱 그 시간 자명종이 울리면 하나님 아실 거야. 요게 남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응답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를 남용하지 말자. 감동을 주면 그대로 행해야 돼. 지혜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본문을 두시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났다고 그래서 왜 바른 길을 떠나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죠? 교회에, 여러분, 기존 우리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호와의 정인, 대부분 다 기존 교회에서 나간 사람, 구원파 기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기존 다녔던 교회에 재미가 없었대, 행복이 없었대.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었으니까. 근데 왜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거는 교회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미혹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충만한 곳입니다. 왜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은혜는 예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미혹되니까 바른 길을 떠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야. 그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견 먼저 전하고 선포했던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 15절에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돈 좋아했다고 말해요. 선지자가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까 결국 그는 어떤 짓을 합니까? 발락에게 미혹되어져서, 여러분 16절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누가? 발람 선지자가 미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저지했죠? 하나님은 그저 나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그 더러운 미친 행동을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자, 발람이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은혜가 남용되지 않도록, 은혜를 남용한다는 말은 은혜가 누구의 주관으로, 내 주관으로 바뀔 때 은혜가 남용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많습니다. 뭐 봤다, 뭐 했다, 이런 엉터리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지가 봤다고, 지가 했다고. 은혜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냐면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여러분,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왜 오늘 본문은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를 남용하면 뭐가 들어와요? 교만의 병이 충만해집니다. 회개할 일이 없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직분자로서 지난 20주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자 안수집사로, 남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내가 이 은혜를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 주여 나를 은혜의 길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유다서 1장 4절에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하지 말고, 그들은 바꾸었지만 너희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 그럼 은혜가 왜 방탕하게 되어버렸느냐? 첫째는 남용하니까 은혜가 방탕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다는 말은 뭐예요? 패한다는 원문대로 하면 패한다는 말은 무효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효. 여러분 감동이 왔어. 그 감동을 내가 애써 무시해. 그게 여러분 은혜를 패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 아니하노니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하지 아니하노니 맞이 아니하노니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은혜가 내 삶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은혜가 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 은혜를 패했어요? 은혜를 패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충만했던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무너지니까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을서. 그래서 뭐죠? 그 소환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죽이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고기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은혜를 패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은혜가 패해지면 남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존재하는 항존 직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어요. 나를 권찰로 집사로 세워주셨어요. 적어도 직분자는 은혜가 패해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은혜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패하면 십자가 예수로 헛된 죽음이 임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노니, 은혜는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의 통로야.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일 예배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고 온 그 믿음 속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임하면 삭막했던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니까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죠. 신선한 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삭막하면 여러분, 생각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있던 생각도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사업과 일터와 자녀국과 모든 것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이 방탕한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오늘 2장 1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의는, 내가 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의로 여긴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모하심을 부르심은, 후반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신약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집사로, 서리 집사로, 권찰로, 혹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어.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가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은혜가 임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까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한량없는 은혜, 높으신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모자라도, 자녀가 속썩여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살아가요. 지금 내 주위에 대적이 가득해도요, 은혜가 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국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나를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워주신다. 내가 지금 자제하고 있지만 주님은 세워주신다. 내가 지금 건강의 바닥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안 돼서, 한 20일? 우리 사택 바로 앞집 어르신이 이제 80
정도 되셨나?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늘 부부가 손을 잡고 인고 부부처럼 행복하게 늘 걷기 운동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절간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절에 한 멤버시고 자기 집 그 집에 가면 석가탑을 만들어 놨어요. 마당에. 근데도 제가 늘 섬기니까 복음은 섬겨야 되니까 꼭 목사님 성탄절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주일날 갔다 오면 만나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이 계셔서 이 동네가 헌해졌다고. 근데 갑자기 정기검진 받았는데 본인은 모르시고 가셨어. 머리에 어느 날 운전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운전이 시원찮더라는 거예요. 갈지자로 가길래 그냥 치매가 왔나 보다라고 하고 그 차를 며느리한테 회수시켜 버렸대요. 아내가.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치매도 아니고 뇌에 종양이 큰 게 생겨서 이게 자꾸 커지면서 이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고 병원에서는 길면 한 달이다고. 그래서 매일 자식들이 매일 오고 울고 또 그 아내 되는 분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못 살 것 같아 울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119가 와서 오늘 나가시는구나 하고 그 병원에 갈 때 제가 내려가서 인사하고 배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차가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저께 며느리 차가 왔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나는 90, 100살까지 산다라고 자신했던 분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세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갑자기 병이 났고 갑자기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패하는 삶,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자가 아니고 교회 직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주장하시고 그 가정을 주장하시고 그 일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뭔가 내가 10가지를 다 이루은 율법으로 나타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사모했던 주여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덥고 황폐하고 사악한 자였지만 주님이 주시는 한량은 은혜니까 그냥 말없이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용할 때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남용하지 않고 내 안에 적절히 내가 유지하면 은혜의 길 위에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붙들까요? 은혜를 붙들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라.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오늘 이 시간처럼 이 시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하늘신 은혜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차고 들어와서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밥 먹다가도 은혜가 확 떨어져 버려. 교회 밥 먹다가도 그죠?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 말 한마디에 은혜 팍 떨어지고 오늘 오전 받은 은혜 다 쏟고 가는 거야. 그 오늘 충만하게 은혜 받았다가 집에 가서 그죠?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말 한마디에 은혜가 그냥 파산되어져 버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지 말라. 그래야 그 믿음의 도가 너희가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축복의 그 길, 산 그 길로 주여 내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 그 은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나님 붙잡혀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언어를 구별하고 내 생각을 구별하고 내 삶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이에요. 주여, 오늘도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오전 예배 왜 나온 겁니까? 주님께 붙잡히려고. 주여, 내 생각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사고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두 발걸음이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해요. 죄악의 길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죠? 서울랜드에서 혹은 용인 자연 그 공원 같은 데서 때로는 미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죠? 아이가 부모를 찾고 갈 때는 미아가 돼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고 갈 때는 여러분 좋은 거, 어이쿠 이거 추러스가 있네, 탁 나와버려. 추러스 몰라요? 설탕 발라진 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딱 어이구 추러스야 딱 나와버린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잡은 아이는 절대로 미아가 되지 않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잡아요? 오늘 잡았다가 오늘 주일 예배 잡았어요. 가다가 좋은 거 보면 탁 나와버리는데, 내가 변하면 탁 나와버리는데,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제가 하나님 없다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안에 사태질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놓으면 내 인생을 끝입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께 이러면 잡혀질 때 우리의 사업장이 잡혀지고 우리의 가정이 잡혀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잡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한 자로다? 떨어진 자로다. 법을 갖다 대고 은혜는 전혀 없어. 나 오늘 주일 예배 잘 갔다 왔거든. 또 내 의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런 법을 갖다 대고 그지요?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들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진이라고 원문대로 하면 우리 여기 해석은 그냥 떨어진 데 있지만 원래 본문대로 하면 위에서 떨어진 자로다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법을 갖다 대고, 교회는 법을 갖다 대면 안 돼. 은혜를 갖다 대야 돼. 때로는 그죠? 좀 내가 봐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은혜로다. 뭔 사정이 있겠지. 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다 보면 아주 싱겁게 진짜 간이 하나도 안 된 걸 내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아마 뭔가 장에 이런 아픔이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심국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또 아주 짜다 그러면 이분은 또 뭐 나름대로 또 그죠? 아니면 지난주일 말씀처럼 사랑이 충만하면 간을 못 맞추는 집인가 보다. 근데 그렇게 아니고 내가 봐도 사랑이 없는 집이야. 근데 맛이 간이 안 됐으면 이건 좀 뭔가 그런데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이 너무 충만해 부부가. 근데 간이 전혀 안 돼 있어. 여러분 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충추신경이 마비됐는데. 이런 가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의학적으로 충추신경이 마비되면 간을 못 본대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집에도 간이 짤 때가 있고 또는 싱글 때가 있고 다 이유가 있구나. 사랑이 너무 많구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그 위에다 또 소금을 또 타요. 사랑이 더 충만하니까. 그렇죠? 이동수 권사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많고 송양남 목사님 저를 향한 사랑이 많으니까 짜면 짠 대로 싱거면 싱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에 떨어지지 말고 은혜가 유지되도록 주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쏟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은혜를 떨어지지 않은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무섭죠?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에요. 그런 체험을 하고도 왜 타락하는 거죠? 은혜가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요. 지난날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나는 주일날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교회만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도 주일날 교회를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만 전부가 아니요 나는 세상에 조사오니라고 6절에 이 타락한 자가 여러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주여 내가 타락한 영이 떨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최고의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수많은 미자리 교회, 수많은 시골 교회다 이러면 그들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의 책망할 것이 있도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은혜가 떨어졌어.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조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렸어.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 남편이 잘나서 우리 아들이 잘나서 돈 벌어오는지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남용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패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누가 살아요? 그분이 살아요. 그분이. 여러분 원래 이 사도 바울도 예수가 내 안에 안 살 때는 예수 하면 아주 그냥 아르르기 반응으로 가서 다 죽였어. 살인자의 한 여러분 동역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없을 때는 예수 이름을 듣기 싫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니까 예수만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지식이 나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경험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비록 하나님 나라 바로 가고 싶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는 젊은 엄마들이요, 젊은 아빠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 물론 보내야 되겠지요. 학교 보내야 되겠지요. 그건 지식이요. 진정한 그들의 인격, 격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은혜가 있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은혜는 생명이다. 은혜는 능력이다. 은혜는 권능이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축복이에요.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 공동체한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가 머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